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큰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에 또 함께 하실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오늘 예배가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건강을 새롭게 더하여 주시며 또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한 주간 또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모든 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담아 사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또 다른 의미의 기도이고 또 이 찬송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귀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바울과 시라처럼 힘있게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인성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사랑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그리 끝.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주의 사랑 을 붙듯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 안사와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왕이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기도 응답이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지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도와 소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 말씀. 구약 성경 807면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초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니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몇 년 전 제가 뇌영색으로 대학병원 신경과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 중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의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려오던 그 방송이 바로 코드 블루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역하면 암호, 파랑 이런 뜻인데 제가 의료 코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병원 스피커를 통해서 그 말이 흘러나왔고 심지어 한밤중에도 그 말이 흘러나와서 잠을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은 중환자실에 뇌출혈로 크게 수술을 받고 옆에 누워 계신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환자에게 코드 블루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이 정지해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다. 그것이 바로 코드 블루라는 그 사인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 사인이 안내 방송을 통해 울리자 갑자기 의료진들이 몰려와서 그 환자를 그 심장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제세동기로 그 심장을 깨우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이것이 바로 코드 블루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적인 장면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때때로 이런 코드 블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컨대 한동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심지어 성경 공부도 잘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닥쳐온 현실은 기도하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점점 더 어려워질 때 그때가 바로 코드 블루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업은 점점 막히고 직장 생활은 점점 꼬이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성적은 더 안 나오고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 가정에 늘 다툼이 일어나는 등 그야말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 좋은 방향,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드러난 결과와 상황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코드 블루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사업이 망하고 가게가 문을 닫고 진하게 실패하고 또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등등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겪는 그 현상이 바로 코드 블루인 것이죠. 정말 신앙의 막다른 골목에 닥쳐서 길이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암담한 상황이 바로 영적인 코드 블루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그 분노한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것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는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저절로 이런 탄식이 나오죠. 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 다 헛거지.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코드 블루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는 순간 그 신앙생활이 점점 시들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 이왕이면 신앙적인 인물처럼 되라고 그 이름을 성경에 따와서 뭐 요한이, 바울이, 에스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면서 정말 이름만 남고 신앙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영적인 코드 블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 역시 정말 영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코드 블루에 가까운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이나 핍박이나 혹은 유혹이 닥쳐올 때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심지어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정말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영적인 코드 블루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말 심장을 살리기 위해 심장 제동기를 통해 멈춘 심장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처방은 없을까?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백신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버리느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신앙의 백신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편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는 우리의 심장,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해주는 백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사를 가름하는 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앙의 백신은 바로 간절한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간절한 회개. 우리의 이 간절한 회개가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백신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네 번째 백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회개라는 말과 함께 마치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자복이라는 말입니다. 자복. 즉 자백하고 복종한다. 그런 뜻을 줄여서 자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 그 가사 2절에 보시면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즉 자복하고 회개할 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자복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또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 자복과 회개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합쳐서 간절한 회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자복과 회개를 달리 표현한 바로 간절한 회개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인 회개,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며 회개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간절한 회개, 즉 자복과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코드블루의 상황에서 우리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는 백신이 된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간절한 회개, 즉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믿음을 회복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이 시편 6편을 지은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참회의 시가 총 7편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참회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이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참회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제목에는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질책하자 회개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회복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편도 많은 학자들이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에 이르는 영적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고통,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탄식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고. 그리고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네. 심지어 몸만 뼈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심히 떨리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뼛속까지 두려움에 치를 떨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마저 심히 떨리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바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결코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시련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회개와 자복, 간절한 회개는 바로 이런 책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바로 자복과 회개, 즉 간절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 어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까지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정말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 특별히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재능이 뛰어나서 정말 후계작감으로 손을 꽂고 있던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꾀하는 바람에 황급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고통과 고난을 특별한 사람 혹은 특정한 환경에서 주어진 일로 보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또 참회의 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남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시련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심박수가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 영적인 코드블레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문제인식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 바른 인식이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무엇인가, 그 고난의 실체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 고난의 실체를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고, 그래서 그 책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바로 간절한 회개였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이 책망의 사인을 잘못 인식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그 바람에 일이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말 코드블레 상황에 처한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고 또 내가 아무리 바른 길로 걸어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을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책망의 사인을 보내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올바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고통의 원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그것의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고통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 못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막다른 골목이야말로 뚫린 길,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열린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취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자복과 회개, 즉 간절한 회개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징계로 여기고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우리도 이왕이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이 했던 그 태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노래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회개했습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즉 눈물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침대가 다 눈물에 둥글고 뜨고 그 요가 다 눈물에 푹 젖을 만큼 날마다 울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다윗이 뻥이 세구나, 뻥이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눈물로 침대가 둥둥 뜨고 요가 그렇게 푹 젖을 수가 있나. 아무리 울어도 그것에 반도 안 되지. 이건 정말 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학적으로 과장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그저 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다윗은 밤마다 그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침상과 요를 적실 만큼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요를 적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악을 향한 너희는 다 나를 떠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예전 성경은 이 울음소리를 곡성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영화 곡성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곡성이 무엇입니까? 정말 소리쳐 목 놓아 우는 것이 곡성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회개의 기도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울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 내 곡성을 들으셨구나 라는 그 생각이,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며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복과 회개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얼마나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이 정도 회개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일회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하고는 해결 안 될 때 삐지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시다교회 강사로 출강할 때였습니다. 한번 쉬는 시간에 그 교무실 옆에 그 현관 앞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 보았더니 그 시다교회 다니는 한 시다학생이 현관 출입구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 이마를 그 현관 시멘트에 박아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멘트에 머리를 얼마나 많이 박았던지 이마가 찢어서 피가 철철 흐르고 정말 온 바닥과 그 옷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머리를 박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그 주변의 학우들이 말려보았지만 그분이 그 손길을 뿌리치고 계속 바닥에 엎드려 막 머리를 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학장 목사님이 나아가서 그 시작생을 말리고 임시로 치료를 한 후에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더니 참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는 인천 지역에서 보도방을 하는 양아치였습니다. 보도방이 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자들을 거느리는 일종의 포주 같은 그런 일이 보도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포주를 하면서 그 참 불이한 돈을 번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을 추천해서 시다교회에 입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다교회에 와서 학교를 다녔지만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과거에 지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 학교를 다닐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마 그 신학교 현관문을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바닥에 박으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자기의 몸을 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좀 민망한 안 좋은 모습처럼 보였지만 본인은 정말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곡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하구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날 각 교실에서 수업하기 전에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시작생처럼 다 머리를 땅에 박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혹시 너무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회개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서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진면목을 돌아보자 그것입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일 관계는 참 꼬여서 풀릴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참 난관에 봉착해 있죠.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이 볼 때 일본이 진정한 사과, 즉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때 이미 다 사과했고 돈으로 배상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정말 수십 번 사과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요즘 일본 정치인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는 받는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그게 진정한 사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그런 진정한 사과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1970년 폴란드를 방문했던 수도계 수상 빌리 브란트가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전쟁 희생자 기념비에 참배를 가서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 기념비에 참배를 갔다가 그 비로 지어 있는 그 기념비 앞에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그 행동이 폴란드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그때부터 독일에 대해 그 폴란드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나쁜 감정이 깨끗이 씻어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독과 동독이 나중에 통일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정말 간절한 회개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회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거칠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회개는 일회성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회개의 그 울음소리, 곡성을 들으실 때까지 그런 확신이 올 때까지 요를 적시고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9절에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울음소리, 내 곡성을 들으셨다. 마침내 들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결과이고 간절한 회개의 진정한 결과인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분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의로 선교사로 의사로서 한국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워낙 냉정하고 정이 없고 쌀쌀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아프면 아팠지, 차라리 아프면 아팠지 그 의사에게 안 간다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이 하디 선교사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또 아프다고 싸우는 그 환자들을 정말 그야말로 박대하면서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디 선교사에 대한 평판이 너무나 안 좋았고 아마 본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 그때 이 하디 선교사가 갑자기 나와서 모든 교인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냉랭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 교인들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 일이 그날 밤 그 교회 전체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서 결국 그것이 큰 폭발점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회개하고 변화된 그 하디 선교사가 그때부터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떤 환자는 치료도 아니고 그냥 하디 선교사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는 그런 간증이 들어올 만큼 그냥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는 말들이 돌 정도로 그런 놀라운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회개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그냥 말로만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일도 많고 또 괴로운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 뉴스를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참 괴로운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어디서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참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죠. 그거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이 시련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기 십상인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꼭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리는 징계로 알고 책망으로 알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정말 간절한 회개 자복하고 회개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고치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놀라운 감탄사가 이런 놀라운 선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복과 회개, 간절한 회개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4가지 신앙의 백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찬송이 우리의 백신이 된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 기도가 우리 신앙을 살리는 백신이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백신이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회개, 특별히 간절한 회개, 자복하고 회개한 그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백신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에는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지만, 특별히 어려움이 심할 때, 괴로운 일이 많을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네 가지 신앙의 백신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백신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위협을 받고 잘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백신을 맞고 무장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늘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 감사의 기도가 늘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막다른 골목같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간절히 회개하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상황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담대하게 놀랍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또 사랑의 책망을 통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또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두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어려울 때에 신앙의 백신을 통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와서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성도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울음소리, 우리의 곡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사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